이 세상 살다 보면 성도가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전전긍긍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끈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결국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배 한 척만 있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천하무적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그들입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 쩔쩔맵니다. 배가 항상 불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피난처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불시에 찾아온 죽음의 공포는 그들의 헛된 꿈을 산산조각을 만듭니다. 허황된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를 완전하게 건너게 해줄 각자의 배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배들은 각자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고요. 직업, 부모, 자식, 권세, 명예, 친구, 건강, 경험 등입니다. 그들은 그 배만 소유하면 인생을 완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갑자기 내가 타고 있던 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위에 헛된 세상주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흔드십니다. 그거 놓고 날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산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도시락 하나로 장정 5천을 먹이고요. 12광주를 남겼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즉시 재촉합니다. 제자들을요, 무리 가운데서 떼어서요, 지목하죠. 저 바닥,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요.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한참 노를 저어가다가 이 모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경으로 어두운 이른 새벽입니다. 24절 한 절에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3개가 등장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바람, 물결, 고난, 이 3단어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고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에서는 바사노이스, 즉 살 소망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부짖는 아비규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몸도 마음도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2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인 약자들이 큰 고통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 날로 증가합니다. 교회들은 크고 작든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탈종교인들, 탈교인의 현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은 악화되고 젊은이들은 취업, 결혼이 꿈만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이 사회가 위기입니다. 모진 풍랑 만나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의 사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고통의 바다입니다. 인생 살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의 풍랑 있죠. 반면에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고난의 바람이 몰아쳐옵니다.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고난의 파도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겪는 파도인데도 그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사람들. 서핑이니
가학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불평등한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고난의 바람 왜 불어오는 걸까요?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바다이지 게네사렛의 그런 호수로 불립니다. 남북이 20km, 동서가 12km, 크지 않은 호수라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손바닥만한 내 인생, 내가 살면 100년 삽니까? 200년 삽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걱정, 근심, 일비, 고독, 눈물, 한숨 계속되어지는 이 내용들, 짤막한 인생길에 고난의 바람이 왜 이토록이요 모질게 부는 것일까요?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풍랑 만났지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다가 모진 풍랑 만났습니다. 무슨 생각 듭니까? 기도 생활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고요. 11조 떼먹은 적도 없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아들들, 딸들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저편을 바라보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해야 하는가? 너 예수 믿더니 나보다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하며 그들의 비웃음 소리만 크게만 들려옵니다. 지금 배에 앉은 제자들, 바다가 낯설거나 배잡이가 서툴어서 당하는 어려움 아닙니다. 제자 중에는 베테랑 어부가 다수죠. 그런데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 쩔쩔매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거나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기에 할 말 잃고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인생은 아이러니입니다. 어릴 때 어른들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대다수 어른들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도 때가 되면 알아, 크면 알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살이입니다. 대략적으로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맞는 이 어떤 시점이 대략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행해지고요. 예수님이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배를 태웠을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요. 밤사경이라고 하면은요, 새벽기도 시간과 거의 흡사합니다. 새벽 한 5시 정도가 기점이 되기 때문에요. 못해도 한 8시간, 9시간을 배 타고 있다가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기진맥진이요. 지쳐져가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요 무슨 말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헬라 문법에는요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전라도 말도 마찬가지죠.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다 주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 때가 있죠. 이것은 그냥 강조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의 바람이 왜 불어오는 걸까요? 묻는 사람에게요 나다. 내가 대답입니다. 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거야. 나다. 그 얘기입니다. 32절에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쳤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왜 불어올까요? 배 안에 있는 누구도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 없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왜 불까요? 진실로 예수님이 배를 타자마자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문제와 풍랑과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람도 풍랑도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기에요. 바람이 있든 없든 인생의 고난이 크든 작든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바람은 제자들이 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아는 납비 정도의 그 수준에서 이제는 폭풍 가운데서 구세주이심을요, 제자들이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예수님 홀로 산에 계셨지만 제자들을 가는 길이요, 그 가는 길의 고난,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로요, 문제의 항복판으로요, 당당히 뚫고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는 것이다고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풍랑 만나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보이는 분 계십니까? 본문의 24절 끝자락가요, 25절 앞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난 당하더라 밤 사경에. 밤 사경은요, 낯이 밝기 전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이때가 가장 어둡게 느껴진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부들이 밤 늦도록 고기잡이를 하면 아침 늦게까지요, 늦잠을 잡니다. 사람 살려 소리쳐도 듣는 자가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10번, 20번 뒤집어 죽어 나가더라도 찾아오는 일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모든 끈을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인생의 막장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밤사경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 찾아오셔서 절절매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던 육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면 점점 더 뒤로 밀려갑니다. 바다 한가운데서의 9시간 정도의 죽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모습 보고 있다 할지언정 도와줄 수 없습니다. 혹시 구해주려고 하면은요, 같이 죽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성도님들 꼭 명심하십시다. 바다를 짓밟고 오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 내 죽음과 죄의 문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요, 그 문제 짓밟고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큰 바위만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그 고통 짓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달려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즉시라는 말이 3번 등장하죠. 22절 즉시 건네편으로 가라 명하고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내가 신음할 때 내가 애로 울고 있을 때 날 도와줄 만한 사람 주변의 지인들이 다 떠나가 아무도 없을 때 내 주님 달려와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요 이런 재미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하루가 지났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단지 몇 시간 지났을 뿐인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장소를 지목하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풍랑 가운데 쩌쩌 매고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할 자가 누군가?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이름 부를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네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일은 옵니다. 막다른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도요 주님은 기적적으로 나를요 살려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성도는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손길 봐야 되고요. 그 사랑 느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정말 고난의 바람 왜 불어올까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 콧노래 부르며 배를 줬던 제자들 것인데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는 들떠서 이런 소리 했을 겁니다. 와, 이런 재미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지. 이제 우리도 팔자 한번 펴보자고요. 그러나 모진 풍랑 앞에서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진 풍랑 앞에서 장관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더란 말입니까? 죽음의 기로에서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화려한 옷, 좋은 차, 좋은 집도 필요가 없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 죽음 앞에 서야 할 때 의사의 사망 선고와 가족들이 수있고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는 울음소리만이 남는 것. 요즘 우리네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뭡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만 남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을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여전히 무섭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풍랑 환난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의 믿음의 씨앗을요 새롭게 교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알았던 것이 있으면 바르게 돌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요 변화 속에 있으면서 변화가 없습니까? 내 몸이 여전히 아픈가요? 내 사업이 여전히 힘든가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와 만나줘 주십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동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고난도 주님 만나기 위함이다. 내 인생에 비해 주님 탓이니 이제는 바람이 그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32절에요.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세상에 조금 잘 나갔을 때 믿음이 있었던 그 자리에 내 교만이 앉았습니다. 이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곧잘 무릎을 꿇더니 언제부터는 그 자리에 내 재주, 내 자랑, 내 경험이 또아리를 들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풍랑 만나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더니 이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도 감사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풍랑도 은혜입니다. 이전부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난당하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잃고도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실패가 없었으면 이만큼이라도 겸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살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천국 생각이 나던가요? 아닙니다. 밑바닥에 가서야 비로소 내 안에 있던 못된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끊으려고 시도합니다. 그 이기심, 그 자존심, 그 교만, 그 못된 습관들이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은 당사자에게는 고난이며 세상 줄을 끊기 위함이라. 예수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기 위함이라. 마태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아주 멋지게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합독하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왜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묻는 제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었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배에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면 내 인생은 승리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입술의 고백이면 나중에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피난처는 내 집도 아니고요, 손에 쥐어야 될 금보화도 아니고요, 내 인생의 배 안에는 꼭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붙들고 있던 세상 줄 놓고 예수 끈 붙들었다면 나는 지금 예수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비바람, 모진 팬데믹,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내 믿음 지키면 잘 살 것입니다. 내가 천국 소망, 예수 소망 붙들고 산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기도하십니다.